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죠.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요,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천사들로 구성이 된 그레이스 합창단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는 성도님들께 특송으로 선물 드릴 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밤낮
이 시간에는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당의자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효와 불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세가 높으신 노 목사님을 모시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에 그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면은요, 살아계신 분들은 뭐 어쩔지 모르지만은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그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성경은 크게 복받는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받고 왜 부모를 섬겨야 복을 받느냐?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세상에 왔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 부모는 바로 우리들 세상에 내보낸 그런 근본이 된다. 둘 다 하나님이 바로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근본,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온 그 근본을 귀중히 여기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가정에서 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며 어떻게 하는 것이 불효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효를 행해서 축복을 대대손손 받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과 같이 불효해서 저주를 받는 일은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9절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하는 걸 볼 때에 대홍수가 끝난 다음 이 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인류가 퍼지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바로 이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홍수 후에.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그 후에 그들에게 주신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바로 이 노아가 새로운 아담으로서 제2의 인류의 시초로 세워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이 세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좋은 가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으며, 그 아버지 노아를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그 당시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에 오직 노아만이 의인으로서 삶을 살았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었는데, 성경에는 그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이 노아가 그 세상에 죄악된
그 심판에서 노임받고 이처럼 그를 통한 자녀들로 세상에 족속들이 퍼지게 된 것은 노아는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후에 물로 심판받을 것을 계시하시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므로 이 노아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어서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보아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바로 언약을 따라 산 사람이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러한 노아의 신앙의 경건과 믿음, 성실한 그런 삶이 그 아들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도 인간인지라 인간은 바로 실수할 그럴 때가 있다. 그 믿음의 영웅 노아가 실수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심판 후에 그 긴박한 그러한 상황이 끝나자 땅에 내려와서 농사를 져서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그제 그 포도로다가 술을 만들어 과하게 마심으로써 그냥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들어 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완전한 자라고 하는 분들도 인간의 허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상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실수는 그들 아들들에게 어떻게 보였느냐? 즉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걸 까발려서 널리 알리고 선전하는 자가 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효자, 불효자가 갈라지고 축복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이 세 아들 가운데서 효를 한 아들은 누구며 불효한 아들은 누군가? 먼저 불효한 아들 둘째 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함의 의미는 검다, 어둡다라는 의미에서 무엇인가 부정적이고 불만 불평이 많고 반역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대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가정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들을 구원한 그 아버지의 위대함을 그가 알고 그리고 바로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함이 한 행동이나 말을 볼 것 같으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아끼는 그러한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는 대신 즉각 나가서 조롱 섞인 그런 화제거리를 삼아서 아버지의 권위와 인격은 아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에게 떠벌림으로써 아버지를 모독하고 가정의 질서를 혼란케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아에게 주셨던 그 권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대해서
비난하게 했다는 것이고, 그 비난한 것이 패역한 큰 죄를 짓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은 바로 형제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려줌으로써 축복받은 것과는 반대로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잊어버리고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축복받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비난하고 비평하고 흉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축복받는 그런 걸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점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것을 생각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고 벌거벗어서 장막에 누운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으로 노아의 벌거벗었음을 보셨을까?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보셨을까? 지금 이 노아는 현재로부터 거의 4,000년에 가까운 그런 오래된 분이십니다. 거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던 분이신데, 그때의 상황으로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의 현대의 관점으로 판단해서는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